한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지만 빨리 마실 거라는 그런 기대는 접으시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교재는 96쪽입니다. 오늘 20과 우리 예배의 대상,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리투르기쿠스, 제가 이거 연습을 많이 했는데 발음이 어렵습니다. 호모 리투르기쿠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우리 풋노트에 보면 라틴어로 예배하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96쪽에 보면 누구나 마음 깊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를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한다라는 뜻이고, 그 가치는 삶의 이유가 되고 행동을 이끄는 힘이 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이러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어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호모 리투르기쿠스라는 이 말은 내 삶의 이 어떤 행동을 결정지게 만드는 가치, 이것이 이제 예배하는 건데, 저는 예배라는 단어보다 좀 더 이 발이 너무 리투르기쿠스에 더 어울리는 단어를 저는 찾았습니다. 추앙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해방일지 보셨나요? 네, 저는 나의 해방일지를 한 4번 봤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거기 나오는 김지원이 너무 이뻐서 보는 이유도 있지만 근데 그 나의 해방일지를 쓴 작가가 이번에, 제가 드라마 이번에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모자 무사. 우리는 모두 자신을 무가치한 모자 무사의 작가가 같은 작가인데, 거기에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이름 뭐죠? 그 사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그 남자가 굉장히 묵뚝뚝하고 계속 술만 퍼마시는데 그 김주현을 만난 거죠. 김주현이가 그 남자한테 뭐라고 하죠? 나를 추앙해요. 그런데 남자가 그 이후로 이 여자를 추앙하게 되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마시던 술을 다 끊고 이 여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하여튼 이 여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추앙하는 여인을 위해서 삶의, 제가 이것도 안 누르고 시작했네. 우리 뒤에서 이렇게 센스 있게 눌러줘서 감사. 거기에 보면 이 남자가 추앙하는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이 삶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모든 선택과 행동을 이끄는 힘이 되는 그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이 예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추앙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추앙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무엇을 추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추앙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뭐 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부 예배가 없었죠? 여러분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너네 어디 갔다 왔니? 울산 갔다 왔습니다. 또 다른 팀, 제가요, 여러분이 우리 리더들이 사진을 올릴 때마다 제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있었냐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 한번 꾹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사진을 보이시나요? 저기가 이제 중등부실인데, 지난주에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100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174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가득 차가지고 있는데, 저기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고 있는데, 저기 앉아있는 분들 95%가 예수 안 믿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서가지고 이분들 앞에서 어떻게 이거를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게 집중해서 전하지 막 이거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띵, 우리 울산이에요, 수제비 먹고 있어요, 막 이 사진을 막 올라올 때마다 와, 이것들 여러분들 아우팅하고 있을 때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뭐 그 교제도 중요한데 제가 근데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저기에 그 두 번에 걸쳐서 시간을 우리 전도 축제를 했는데 여러분 174명이 이제 우리 대천교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저는 이 여기에 오신 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다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저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174명이 지난주에 왔는데 오늘 몇 명이 왔을까요? 오늘 따끈따끈한 오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안 눌러지네? 네. 오늘 이 새가족부 사진인데요. 174분 중에 몰라 3부에 맞춰 또 등록했는지 모르는데 2부에 맞춰 제가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새가족으로 13분, 14분이 이제 이날 오늘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저기 사진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또 우리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 다양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장로님으로 사역하셨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저 자리에 있고요. 어떤 분은 저기 있는 분인데 저 한 분은 우리로 치면 요한이 같은, 그러니까 불교 절의 회장님 출신, 여전도회 회장님 출신. 그래서 이분은 여전히 불심이 강하신 분인데 이 남편분이 우리 교회를 9년째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누라한테 제발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 해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오늘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약속을 할 때 6주만 내가 나가기로. 그래서 이 한 권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6주입니다. 6주 만에 저분의 마음을 돌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맞은편에 있는 분은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반대로 아내분이 먼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지난 11월에 등록을 하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남편한테 남편 교회 한번 갈래? 안 올 줄 알았대요. 근데 남편이 갈게 이래서 지난주에 오신 거예요. 아까 중노부신 맨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우리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면 압니다. 지금 눈빛 보면 알아요. 그분이 100명 중에 그분이 가장 열심히 들어요. 명우리처럼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눈으로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느낌이 와서 이분 왠지 다음 주에 오실 것 같다. 오늘 또 오신 거예요. 와서 등록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기속 걸려요. 저 사실은 영세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어르신. 지금 저기에 앉아 있습니다. 한 분은 미국에서 40년을 살다 오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놀랍게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인데 한국말을 잘 못해.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이제 받으려고 제가 그럼 연락처를 하겠습니다. 폰을 딱 눌렀는데 폰이 전부 다 영어야. 그래서 제가 저 직접 해주십시오. 이분이 30년을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40년 만에. 그런데 신앙생활을 거기서 했는데 한국에 와서 교회를 못 찾고 있다가 대천교회에 딱 왔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저기 한 공간에 앉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저기에 앉아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여러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라고요? 호모 리투르기쿠스, 예배하는 존재.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오면 정말 가치 있는 존재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등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돌아가서 앞그림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좀 뭔가 합이 안 맞다. 네, 저기에 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174분이 오셨는데 제가 어떤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이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이렇게 준비를 이제 해가지고 막 저분들 앞에서 막 너희들 막 돈가스 먹고 막 수제비 먹고 있을 때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선물을 저희가 150개를 준비를 했는데 174분이 온 거예요. 선물이 모자랍니다. 선물이 뭐냐? 도매가 13,500원인데 소비자가는 3만 원짜리 5단 양우산.
전 솔직히 제가 갖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145명 정도 와서 5개 남으면 목사 하나 안 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내 선물로 주려고. 하여튼 이제 굉장히 고급 선물인데 결국은 뭐 지금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또 구입을 했는데 한 어르신이 분명히 제 눈으로 봤어요. 남자 어르신이야. 선물을 받았어. 그리고 자기 가방에 넣었어. 마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막 바쁘게 마당을 가는데 이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보시오. 왜냐하면 제가 앞에 계속 있으니까 뭔가 저한테 관계된 거 알아. 저한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침 안 바르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선물을 못 받았으니 선물 하나만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죠.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제일 짜증나거든요. 분명히 내가 봤어. 그 우산을 가방에 넣은.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잠깐만 가방 한번 까봅시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제가 저거 전병 있죠. 저거를 이제 갖다 드렸어. 이거 말고 그 양우산 내가 못 받은데 어떻게 알아 그게 양우산인지. 그래서 제가 그럼 직접 올라가셔서 받으십시오라고 했더니 자기는 눈이 아파서 결론은 이분이 하나를 더 받아갔어요. 저는 이제 13,500원 양우산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여기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추앙하는 게 뭐라고요? 13,500원짜리 양우산인 거예요. 이분은 목표를 이뤘어. 2개를 가져갔어. 오늘 왔을까 안 왔을까? 당연히 안 왔죠.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다시 앞으로 하나 더 돌아와서 일로 누르면 안 되지. 절로 눌러야 되지. 여기 앞으로. 왜 우리 오늘 이거 뭐가 안 맞다. 하나만. 그 준섭이 잘 해줘 알겠지? 내 텔레파시 내가 마음속으로 쉿 하면 이렇게 넘겨줘. 나 이게 놓을게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인간인데 우리는 무언가를 품고 살아간다. 이 아저씨는 뭘 품고 있었다고요? 양우산 2개를 가방에 품고 살아가고 그 가치는 삶의 이유가 돼. 거짓말하고 막 나는 무조건 양우산을 받아야 되겠다. 모든 선택과 행동을 이끄는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양우산이 예배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무언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 절만 볼 텐데 여러분 이 18장 한 절에 보면 예배하는 인간 호모 리투르기쿠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3개에 나눠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답을 적을 때 저는 오늘 너무너무 기쁜 게 모든 답이 다 6글자로 딱딱딱 떨어집니다. 띄어쓰기까지 다 떨어져.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답을 볼까요? 십자가의 보혈. 자, 6글자 나오죠. 완전하신 사랑.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18절을 보고 있지만 앞절 14절에 보면 수건에 대해서 모세는 율법의 시대 때는 수건을 덮어 쓰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16절에 보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리스도께서 그 수건을 벗기셨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예배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오죠? 이 어릴 때부터 잘못 습관이 들어가지고 제발 예배 한 번만 와줘라. 우리 대청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전 교회에 고등부, 중고등부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아이들 교회 한번 어떻게든 올라오고 아침에 올라오고 이 남자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예배 참석하면 10,000원씩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씩 애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 청년부에 올라왔어요. 제가 까칠할 거 안 까칠? 엄청 까칠. 한 애가 물어보고 저한테 청년부는 돈 안 줍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말고 저기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너를 추천한다. 이 선생님이 습관인 거야.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가르친 거야. 교회 나오면 10,000원을 주는 거. 갑자기 종미 그 교회 가고 싶지 않니? 근데 얘들이 그렇게 습관해가지고
10,000원 주니까 내가 한번 가줄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이 아이들이 고3이 딱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바뀌었어. 돈을 준 분은 남자 이제 우리 저기 부장집사님 외모도 비슷해. 부장집사님 같은 분이었어. 근데 우리 청년부에서 얼굴 얼짱 여자 청년 선생님이 고3반으로 담임으로 갔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일마다 100% 전원 참석. 그리고 2달 뒤에 배가 부흥. 그러니까 이 남자 선생님이 너무 억울해하는 거야. 나는 돈을 주고 제발 한번 오라고도 애들이 안 왔는데 이쁜 선생님이 오니까 애들이 알아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이 습관이 잘못 들여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요 예배를 습관처럼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때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저는 처음에 예배 금지됐을 때 할렐루야. 솔직히 우리 얘기하자고. 그때 한 달을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제 집에서 이렇게 집 밖으로 못 나갔잖아. 예배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돼. 그때 제가 본 게 나의 해방일지도 보고 미스터 션샤인도 보고 계속 보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 설교 준비할 게 없어.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한 달쯤 되니까 나의 직장이 하여튼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왔는데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분들은 평생을 예배를 했던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나오지 말라고 했고 한 달이 지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대청교회 어쩌면 뭔데 저희가 있던 교회는 21명만 예배를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중직자들 중심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고 문을 걸어 잠갔단 말이에요. 매주일마다 교회 대문 밖에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몇 분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예배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예배가 어떤지를 알면 여러분 지금 너무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편하게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예배의 자리로 오려면 수습 기간이 2년이 필요합니다. 저희 대청교회는 새가족부 교육 4주를 받고 나면 정식 교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초대교회 때는 새가족 교육이 2년입니다. 매주 2시간씩 2년을 배워야 그때서야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배가 목숨과 같은 거죠.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이들의 예배의 가치는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가 나의 어떤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우리 엄마가 태어나 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대청교회에 있으니까 예배 우리 딸들은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야. 그래 저도 목하거든요. 저도 목사들이거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형편이 돼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제가 지난주 우리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이대호가 은퇴했던 날 은퇴 경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경기를 너무 보러 가고 싶었는데 표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다. 저도 당연히 못 구했죠. 그런데 저희 청년부의 한 자매가 나 저한테 쫄래 오더니 목사님 저 이대호 그 경기 보러 가요. 너 그거 어떻게 보러 가? 사촌 언니가 표를 구해줬어. 근데 얘는 야알못이야. 이대호가 누군지 몰라. 얘는 야구장을 처음 가는 거야 그날.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너 그 표를 나한테 주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얘는 이대호도 몰라? 그 경기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몰라. 근데 이제 사촌 언니랑 저랑 둘이 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서 저희 딸이랑 그 야구를 보면서 3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갔다 오면 너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친구는 이대호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경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이대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TV로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로 쳐 유튜브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의 가치를 여러분이 알아야 예배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이게 한 우리 찬양 가사의 일부입니다. 그죠? 어떻게 시작하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나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기 밑에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보이죠?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지난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펼치면서 왜 이런 뜻입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위해 쓰여진 글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나온 얘기는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양의 죽음, 대제사장의 희생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데 완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 주일날 시간이 많아서 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 이유가 전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여름 성경학교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집에 돌아올 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로 부르면 은혜가 없어. 초등부 아이들이요,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좀 겁을 주거든요. 다 무릎 꿇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딱 꿇고 이 찬양이 느린 찬양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이걸 아이들이 노래를 무릎 꿇고 부르는데요, 보고 있으면 막 제가 눈물이 납니다. 그 후렴 가사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보좌 그 앞으로.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으로 그 가사가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주의 영광을 보는 것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도 6글자 띄어쓰기 한번 딱딱 들어맞죠. 주님을 예배함, 삶으로 예배함.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굉장히 치밀하게 바울이 쓰여진 절입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은혜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뭘 봐야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예배할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삶으로 나아가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딱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삶으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지금 이번 회에 배우고 있는 게 뭐죠? 기독교 세계관인데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 저희 신대원 1학년이 저기 서 있는데 신대원에서는 이거를 기독교 윤리라고 과목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를 몇 학년 때 배우는지 아세요? 3학년 가면 배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학년 때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지금 시험 이번 주에 끝나죠. 굉장히 지금 흥분된 상태입니다. 조직신학, 성서, 그러니까 성경신학 뭐 이런 것들 막 기초를 배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 3학년에 가서 배우는 게 기독교 윤리.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될 게 기독교 윤리, 기독교 세계가. 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표는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삶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마치 이 전혀 다른 찌징 변신해가지고 삶에서는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주일날 다시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삶에서 그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삶으로 예배를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평일의 삶을 통해 주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굉장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막힙니다. 나는 태어나서 평생을 예배했는데 나는 주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한 번도 못 봤다, 손. 아, 드지 마. 드지 마. 이제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요거를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의 영광을 본다 이러면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마치 이번 주 수요일 예배 설교 제가 본문인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갑자기 막 뿅 하면서 눈앞에 막 레이저 같은 밝은 빛이 비치면서 막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영광, 그걸 영광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 때문에 뭔가 이게 막 환한 빛 전혀 안 보이죠. 안 그래요? 그게 보이는 분들은 눈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뭔가? 주의 영광을 본다.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헬라어로 영광이 뭐죠? 독사라고 씁니다. 자, 히브리어는 뭐죠? 카도시? 비슷한 단어입니다. 카도시 이렇게 쓰는데, 자, 그러면 이 카보드라는 이 단어가 영광인데, 우리는 영광이 뭔가 예배 가운데 빛나는 뭔가 영광,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카보드라고 쓰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10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 말이 뭔지 알아요? 너희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무겁다, 무게감 있는 존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무게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감을 경험하는 것. 이게 오늘 18절에서 말씀하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쇼츠를 하나 봤는데 지금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월드컵 지금 6회 연속 출전한 이번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거의 미친 존재감 아닙니까? 제가 우연히 뭘 봤냐면 아르헨티나 선수들이요, 이렇게 입장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메시가 뭐 딴 거 안 해요. 그냥 메시가 착착착 걸어오면 홍게가 갈라지지 선수들이 착착착 하면서 메시가 쫙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선수들이 쫙 나가는데 저는 그 영상으로 메시의 존재감, 그 무거움이 느껴졌어요. 그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돌아오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뭘 경험해야 된다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무게감이 여러분 느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볍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라는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예배의 태도가 완전히 이렇게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하나님의 미친 존재감을 깨닫는,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예배 마지막에 삶으로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그 삶으로라는 가사가요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회,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이 찬양 가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의 자랑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 다 내려놓고
내가 오직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여기 가사에 뭐라 되세요?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18절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찬양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무게감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게 있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다음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이게 이제 후렴 가사거든요. 나는 삶으로 예배합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게감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게감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광을 아버지에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애굽에서 총리로 무게감 있는 삶을 살아가듯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런 가치 있는 존재로 무게감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이 가사에서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 우리 근데 계속 이 매주 우리가 이 말씀이 결론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 여러분의 삶을 빛으로 영광으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기서 이제 좀 딱 이렇게 꽉 막힙니다. 아, 목사님 알지요.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삶에서 막 그렇게 빡 살아가고 싶은데 가자마자 부장이 막 와가지고 막 쌍욕을 하고 막 부당한 걸 지시를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되면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러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락으로 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 PC 오락을 하는데 저는 좀 옛날 세대라 여기 옛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너무 기쁜데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오락을 했냐면 보글보글이라는 오락을 참 좋아했습니다. 보글보글이 몇 판까지 있죠, 집사님? 100판까지 있습니다. 100판까지. 근데 100판인데 저희 때는 오락 한 번 하는데 50원이었거든요. 50원을 넣으면 100판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요. 근데 그때 제가 하루 용돈이 1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2번을 넣으면 기껏해야 20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판을 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작년 생일날 저희 아들이 저에게 받은 세뱃돈으로 제게 생일 선물을 사줬는데 스위치 보글보글을 사왔어요. 당근으로. 당근은 제가 했고 돈은 제 아들에게 제가 제 돈을 줬다가 다시 뺏어서 어떻게 보글보글을 이제 사왔는데 한 번씩 보글보글을 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랑 저랑 2인용으로 보글보글을 하는데 보글보글 할 때마다 100판을 다 깨요. 1번 저희 아들이 오락이 천재적이라서. 이유가 뭘까요? 그 스위치 기능 중에 이 A 버튼을 누르면 똥똥똥똥 돈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또 하고 죽으면 또 하고 그래서 100판에서 저랑 저희 아들이 한 20번 넘게 죽었어요. 죽으면 또 살아나 죽으면 또 살아나. 결국은 이제 100판을 넘기는 거죠. 돈이 없는 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 3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3번 볼까요?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삶에서 변화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의 그 영광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딱 넣는 것이 뭡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이 말이 뭐라고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일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오락실에서는 돈 50원, 100원 넣고 절대 그거를 깰 수가 없는데 스위치를 하면서 돈이 계속 떼댕떼댕 하면서 그 오락을 끝판을 깰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이 3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 말씀이죠. 우리 밑에 있는 거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주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심호흡을 크게 하고 힘있게 빡 살아간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러니까 오늘 이 18절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도우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이 18절 한 절에서 바울이요 굉장히 이렇게 무게 있는 이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할까요? 우리 삶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세계관 우리 그 부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자신을 빚어갑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청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이제 결론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무게감,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